이 아침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문단, 이 아침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57장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역으로 두 번째 문단, 젊은 관원의 경우와 같이라는 말씀을 찾으셨죠? 예.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나이다라는 이 부자 청년의 관원은 예수님의 살아가는 시험의 진리를 통하여 그것이 가짜, 거짓말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거듭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했던 이 청년 관원의 실상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젊은 관원의 경우와 같이 신임받는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도 큰 희생처럼 보일지 모른다. 아니, 역으로 생각하면 사라밧 과부와 소망의 말씀에처럼 가난한 두 과부의 두 랩돈, 똑같은 얘기죠, 그죠? 부자들에게 포기하는 것이 또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라밧 과부에는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이었죠. 여하튼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처세운이다. 하늘에 들어간 유일한 황금률이죠. 황금률. 무엇입니까? 순종만이 간합된다. 이 아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종만이 간합된다. 이것이 자주 권위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조건이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마음에 품은 경우 한 가지라도 송두리째 영혼을 타락시킬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버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외양으로 바라보기에 참 좋은 청년이었지만 한 가지가 부족, 특별히 탐심에 대한 죄악이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그 영혼을 송두리째 타락시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거듭말합니다. 완전한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요? 없다. 순종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만큼의 순종을 원하는지,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아침 보려고 합니다. 마저 읽고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의 소유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 청지기죠. 하늘에는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속받은 영혼들, 영원히 구원 얻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야말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다. 아멘. 이 아침 순종을 좀 말씀을 드립시다. 순종. 마태복음 26장을 다시 펴서 오랜만에 다시 말씀을 회상할 겸 짤막하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순종이 뭘 의미하는지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 꼭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겟세마네를 의미합니다. 한 예정으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히브리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저거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중보자를 원했다. 얼마나 고민되는지. 이 말씀을 참고로 36, 46절의 주석에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 창세기 3장과 마태 26장을 비교합니다. 요약해드리면 불순종의 에덴 동산과 순종의 동산 겟세마네가 우리 앞에 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진 불순종의 그 장난이 얼마나 값비싼 장난이었는가. 선악과나 따먹었다고 해서 말씀처럼 죽게 하실까? 그렇게 많은 사랑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한 번의 작은 불순종을 눈 감아 주지 않을까? 뭐였다? 엄청난 값비싼 장난이었다. 이 타락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값은 겟세마네 동산을 보아라. 얼마나 비용이 큰지.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에덴을 잃어버린 죄는 사소한 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 약하고요. 겟세마네 동산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동산의 순종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라권을 회복시킬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참고로 다시 로마서 5장 12, 19절 메모하고 읽어보세요. 히브리 4장 15절, 로마서 5장 12,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뭘 의미하는지 우리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 같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러면 다시 요약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부질없는 허물과 죄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야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 값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특별히 겟세마네의 고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합니까? 히브리 5장 7절 9절을 읽어보셨죠? 예수님은 몸부림칩니다. 육신의 성향과 하나님의 뜻 앞에 의지를 바치기 위한 시련을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게 순종합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죠. 그럼 순종이 뭘 의미하죠? 순종.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빨리 펴셔서 잘 하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6절. 이 3장 6절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시험과 부질없는 장난 하지 말고 빨리 피하셔야 돼요. 그렇죠? 머뭇거렸죠. 예를 들면 요셉은 한순간도 시험 앞에 뭐 하지 않았다?
머뭇거리지 않았다. 왜 머뭇거립니까?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왜 기웃기도 합니까? 이미 시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시험을 금방 간파하고 즉시 그분께 피하셔야 되는데, 자, 생각하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단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가 먹는 앞에서 먹고 그 과일을 하와의 손에 쥐어주매 하와가 못 이기는 척 받더라. 그런 다음 하와가 실과를 따서 남편에게 주매 예레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순종의 고리를 끊어버렸다. 이 이후로 타락한 이 이후로 하와와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 자발적으로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순종해서 하늘에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3장 6절을 보세요. 3장 6절의 주석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타락은 순종의 황금고리를 끊었다. 무슨 말인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게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그 순종의 의미가 뭔가? 타락은 순종의 황금사슬이다. 순종이 뭐라고요? 황금사슬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묶어놓는 끈이다. 끈. 황금사슬이다. 두 번째 문단을 요약하면 우리의 시조가 타락함으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 순종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것입니까? 연결시키는 것이 뭐다? 다른 말로 자아굴복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 말씀드렸죠. 하이 선지자처럼 끝까지 입맛을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의지의 굴복. 그렇죠? 육신의 고난을 그랬죠. 이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사람들은 뭐가 끝난다? 죄가 끝난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고요. 회심의 시금석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사단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9절 용이 추종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겼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란 말을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기나긴 수천 년간의 대쟁투가 이제 끝나는 종국을 맞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었다. 권세란 말의 의미는 예레시야에서 유다서 1장으로 기억합니다. 포로들을 완전히 사단에게서 빼내올 권세를 주님께서 얻으셨다. 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참여하고 주님께 순종을 조건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탄에게서 빼내올 권세를 얻으셨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사단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가둬둘 수가 없다. 왜요? 그분은 공의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2장 10절을 주석을 펴시면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우주 세계의 사랑을 다 잃은 사탄이라는 제목을 요약합니다. 우주 세계의 사랑을 모두 다 잃어버린 사단. 고 5장 19절과 빌립보 2장 6절, 특별히 2장 6절 아시죠? 그가 아버지와 방불한 동등한 분일지라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 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뭐였습니까? 예레미야서는 뭐로 표현하죠? 머리가 무슨 뜻이죠? 예수께 나와여 참여하고 그분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사탄은 더 이상 죄를 짓게 할 수가. 계시록 9장과 12장에 보시면 7머리에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 또 입이 있더라. 그 꼬리로 사람들을 해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꼬리는 뭐죠?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거짓말로, 거짓 사상으로 사람들을 사망으로 죽이더라. 오늘 엄청난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로 죽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중간을 보시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가 만들어 놓은 중간쯤 깊은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뭐죠? 누가 16장 나사로와 부자 바리새인의 사이를 가로막는 골짜기가 뭐죠? 아시는 분? 순종. 누구도 대신 순종할 수 없어. 이 순종이 얼마나 깊은 골짜기인지 무슨 의미죠? 인간은 스스로 도무지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순종이 가능해요. 읽어봅니다. 상처를 깊은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으셨다. 뭡니까? 그분의 죽으심이요. 십자가요,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이 깊은 골짜기를 갈라디아 6장 14절이요. 십자가는 우리를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그렇죠? 읽어보면 찢어진 몸으로 상처 입고 찢겨진 몸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사탄의 참소를 누가 막습니까? 스가랴 3장 1절. 아무도 마귀의 참소를 막을 재간이 없죠. 왜요? 하늘의 목록에 죄가 사실인데 사실. 사단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마귀의 고소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무방비. 아버지여, 내가 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겠습니다. 우리 보호자로 서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마저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창세기 3장 6절을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때 갈바리에서 그분의 죽으심에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사탄의 참소하는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 누가 이게 쏘갔죠? 마태 26장 가롯 유다가 쏘갔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쉽게 표현해드리면 창세기 3장 6절 인간은 더 이상 절대 순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7개에 나온 사탄의 이론이 뭐죠? 니골라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 이론에 술 취해 있고 이 이론이 재림교회에 싹 들어와서 지금 점령해 버렸어요. 믿어 순종해야 구원 얻습니다. 그 순종이 뭘 의미하는가? 이 말씀 요약합니다.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복종시키셔야 돼요. 이것이 때때로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경험이 옵니까? 예, 때때로 와요. 부자 청년처럼. 어떤 부분은 쉬워요. 근데 부자 청년은요, 너무 어려워.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이제 오늘 볼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독자. 모세는요,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죽어야 되는데. 뭘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 맞아 봅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에게도 그 다음 문단 보세요. 사탄의 참소의 능력이 깨어졌다 했죠. 여기에
바로 그 앞에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주의 세계를 다 잃어버린 사탄이 있죠. 보셨죠? 밑에 같이 읽어버렸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보시기로 하시고, 우주 세계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단이란 말씀의 마지막 부분쯤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영원한 대답이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다. 요약합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가? 인간에게 순종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도 절대적으로 순종이 필요하다, 이 순종이 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만들어 놓음으로 사탄의 참소가 뭐였다? 다시 말하면 의지를 절대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순종을 정의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남김없이 그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순종을 원하시는가? 짧게 다시 복습합시다. 얼른 펴십시오. 창세기 22장을 빨리 펴십시오. 펴셨죠? 예.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면 돼. 12절. 축약합니다. 내가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2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22장 1절과 19절의 주석에 22장 1절과 19절의 주석의 두 번째 문단을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고통에 수반되는 엄청난 시험이었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아담에게 주어진 시험은요, 참 쉬웠죠. 식은 죽 먹기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게세마네 동산의 고민이요. 중간을 봅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으로 바라보았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예, 사단의 고소가 뭡니까? 앞에 나중에 보세요. 맞아요. 아브라함도 뭐 하지 못했다? 완전한 순종 못했잖아요.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 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 온 우주세계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확정된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앞에 다 읽어보세요. 주님은 여전히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까? 신명기 끝장을 빨리 펴십시오.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모세야, 너는 내가 모세 너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모세 너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이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참, 그죠? 시간이 없습니다. 부자 선지자 479. 왜 모세를 죽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의 시험과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미리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부자 선지자 479페이지 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시되기까지는 찾았습니까? 메모했다가 나중에 찾아보시고 되고요. 부자 선지자 479페이지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시되기까지는 있죠? 예. 십자가 있기 전에 십자가 복음과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난 때가 언제다? 모세의 죽음이다. 모세를 다루신 사건이다.
세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음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40년간의 충성의 봉사가 한 번의 불순종을 막을 수 없다. 그분은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예.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히브리 4장을 읽고 히브리 4장을 보십시오. 순종이 뭔가? 하나님의 뜻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인데요. 주님은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어떤 질의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히브리 4장 15절. 이 말씀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체험하신 분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셨더라. 이 순종. 끊임없이 죄를 정함으로 온전하여진 순종. 4장 15절 주석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죠. 하나님으로 순종한 것인가 사람으로 순종한 것인가? 두 번째 문단 첫 줄을 같이 읽습니다. 4장 15절 주석에 하나님으로 순종한 것인가 사람으로 순종한 것인가? 두 번째 줄, 두 번째 문단 첫 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꼭 같은 순종을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로마서 5장 12, 19절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분과 연결되셔야 돼요. 그분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순종이 우리를 그 같은 순종으로 가능케 함.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0장 몇 절요? 7절 영원한 복음이다.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1월 효험령과 안식일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보다 능가한 시험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안식일을 계시록 12장 말씀처럼 자신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겼도다라는 무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즐겨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죄의 근세가 깨어지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순종, 생명과를 얻을 권리가 주어지는 정서, 순종, 참된 회심의 시금석, 순종, 사랑의 봉사의 증명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얼마나 간헐적 노력과 미미한 노력으로 살아가는지 깨어른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괘씸한 애를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경미한 여러 모양의 죄들을 위한 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생각하고 한순간도 육신에게 패배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절대적 의지의 굴복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경험을 충만히 경험하는 아들, 딸 되기를 결심합니다. 오늘도 한 날 살아가며 절기와 사상과 감정까지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소망의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자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면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취하사 섞으시고 순종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행복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손형제 기억하셔서 그 기도 영을 더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진적으로 헌신하며 이제 지푸라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복하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셔서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엄마를 위로하시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의 봉사로 수십 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주의 딸에게 위로와 긍휼을 더하시고 이제 노쇠하여 가지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슬픈 눈물을 닦고 그의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원한 구원, 복된 내세를 바라보고 아들을 위한 사랑의 그 사랑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두 모자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가장 행복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